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어서 잘 아시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이 두 차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4일까지만 이제 모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일 자정에 이제 마감을 하면, 그럼 자정이 되면은 25일로 넘어가죠. 25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그날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시는, 지금 폴란드에서 난민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약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그 예배를 제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뵈서 인사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모은 정성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4일까지만 이제 모금을 받는다는 것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보내주실 적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 무명으로 보내실 경우도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가운데서 처리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쩌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성도님들이 본인의 성함까지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나현민이니까 나현민 우크라이나, 이렇게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운데서 일 처리를 하는 저를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가능하면은 성함까지도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최소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성도님은 총 9분 정도 되고요. 금액은 3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텐데, 많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적에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쓰고 지금 쓸 돈도 없다, 지금 나도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연히 살펴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쓰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금액으로 섬기려 하지 마시고 그저 1,000원이라도,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섬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비록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곧 명절인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섬기려고 그런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못 섬기니까 다음에 하자, 이러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같이 동역을 하는 팀원들에게 용기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 영상의 댓글란에다 제가 고정 댓글로 이런 부분 안내 그 댓글을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꼭 우리 기존에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봉사를 이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뭐 어떤 분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는 그 주방을 여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만일에 여는 교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사님께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을 닫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확산을 만들 법한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잠깐 예를 들어서 물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내렸다가 마시고 다시 바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아직도 주방을 운영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교회가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못하면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주방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이제 찾아오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인사 나눠주는 안내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헌금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말에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쯤에 돼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우리는 뭐 그리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성가대에서 지금은 이제 솔리스트 타이틀이 없습니다만 저희 지휘자는 여전히 저를 솔리스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저는 뭐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뭐 솔리스트일 때와 솔리스트가 아닐 때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늘 나누는 메시지는 꼭 교회 안에서의 얘기로만 국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적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생활의 터전 모든 곳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왜 시험에 드느냐? 결국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사람한테는 누구나가 다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봉사하는 어떤 집사님은 이게 아니라 요렇게가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결국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봉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봉사하고 섬길 때 꼭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왜?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속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걸 나 혼자서 그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발설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거절이요. 거절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제 제가 저희 그 고센 TV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그분의 이제 좀 곤란하신, 교회 안에서 섬기시면서 곤란하신 부분으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본인께서 이제 피아노를 전에 조금 치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반주 같은 거를 좀 하셔가지고 그 본인은 되게 이제 그게 부담이죠. 이제 예배 시간에 반주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부담이시지만, 저도 전에 이제 권면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도님에게 이제 좀 곤란한 일이 근래에 들어서 또 생겼나 봐요. 뭐냐면 그 성가대의 지휘자가 새로 왔대는데
지휘자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지휘자가 매 주일마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 성도님이 그 연주하시기에 반주하시기에 좀 버거운 곡을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휘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성도님에게 배려를 한 겁니다. 뭐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 반주하시는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에게 그렇게 부담을 안 주려고 했을 겁니다. 나쁜 사람 별로, 음악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좀 특이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사람이고 좀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좀 균형 감각이 저는 조금 음악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좋죠. 좀 시선이. 그런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외골수가 많아요. 딱 자기가 그 관심 갖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대가라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집중력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지휘자는 이 성도님을 배려하느라고 그 최대한 쉬운 곡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동의가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 고센TV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지휘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버거우신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의 상황을 대충 알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성도님은 한편으로는 가정주부이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있으신 그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가정주부이면서 직장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 이게 그 자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자녀들 그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기도 그러려면은 식사 만일에 아침을 먹고 가면은 아침에 다른 가족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먼저 다 보내고 그 식사하고 보내면은 이제 본인도 빨리 출근할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럼 출근했다가 또 이제 끝나고 오면은 뭐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는 강하다 하지만 뭐 어머니가 무슨 터미네이터입니까? 무슨 철인 28호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오면은 또 자녀들 또 돌봐줘야 되고 남편 또 뭐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 것도 뭐 또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성도님은 그 지휘자가 요구하는 곡을 소화를 하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이제 곤란한 게 그 지휘자에게 이거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그 지휘자는 아니야 우리 성도님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자꾸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자꾸 그 성도님의 그 어렵다고 하는 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속에서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내가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자니 나는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눠 주셨어요. 저는 또 같이 저는 음악을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자르라고. 지휘자에게 그 이번에 악보집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린 건 그 악보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곡들을 다 훑어보셔서 그 중에 성도님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곡을 먼저 골라내라. 뭐 적더라도 몇 곡이 안 돼도 골라내셔라. 그리고 그 곡을 지휘자에게 갖고 가서 지휘자님, 집사님, 저는 이 악보집에서 요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요 몇 곡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습을 좀 하면은 이 곡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외의 곡은 제 형편과 사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곡을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걸 요구하지 마시고 교회 측에 말씀하셔서 사례를 주고 전공한 반주자를 데려오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라고 제가 이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고민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요. 괜히 그러면은 그 지휘자한테 왠지 미안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못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게 좀 잘못된 시각인데 자꾸 정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뭔가 뭐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참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떨 때 쓰느냐,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일 때 상대방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정확하게 이제 해당이 되려면 서로 간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합의가 돼야지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상대에게 얘기할 땐 자기는 좋은데 상대방이 희생을 해야 될 경우, 이럴 때 자꾸 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데 쓰는 거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근슬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성도님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잘못해갖고 또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또 트집 잡고 험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내가 그거를 거절을 안 하죠. 거절을 잘 못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 속이 골마요. 왜냐, 내 안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큰 사고 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어떤 봉사의 일을 부탁을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고센 TV 성도님 예를 든 건데, 그 성도님은 전공을 한 사람, 피아노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피아노 연습을 할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직장 다니기 바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 돌보기 바빠요. 그래서 연습을 할 시간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에게 클래식 같은 반주, 좀 그런 어려운 반주를 갖다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감당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운전을 못 해요. 면허증은 있지만 장롱면허예요. 차를 별로 몰아본 적도 없고, 그 주차 특히나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라는 게 자꾸 연습하고 차 긁어도 보고 그러면서 연습을 해야지 그게 늘어가지고 몸에 익숙해지는 건데, 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열정만 있다고 주차를 그냥 덜컥 맡았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차 긁어버리면은 그 차 주인인 성도가 또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만 있다고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희생을 각오를 해야 돼요. 기본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했을 적에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그 성도님의 예를 치면은 그 지휘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곡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할 때 내가 이걸 과연 진짜로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이거를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중하고 지혜롭게 해야죠. 화를 내면서 싸우자는 목적으로 거절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지금 저의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고센TV 어느 성도님 말씀도 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걸 잘못해요. 거절을 잘못해요. 그래서 자꾸 남 눈치 보고 막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눈치 보고 그걸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떠안았어. 그러다 결국은 못하거든. 그럼 못하면은 사람들이 또 사랑으로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이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못해요. 의외로 잘 못하면 또 잘 못하는 거 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악한 생각을 품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터져요. 이게 참았던 게 터져버려요. 우리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큰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잘라야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정중하게. 이거 거절하는 거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과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 구하는 것. 이걸 잘해야 돼요. 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영상으로 저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는 하늘나무 교실이라는 곳에 목사님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함께 섬겨줄 수 없냐 하셔서 저는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왜냐? 저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할 게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하고 저는 각오를 나름대로는 조금 다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서 토요일에 모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3주 정도를 나가서 섬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터져버렸어요. 왜냐, 저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 문제점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근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특별한 설명 없이 아 그거는 곤란하다, 아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일관을 매번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만 나와보니까 제가 빡이 돈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거절할 수 있다.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무슨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대략적인 무슨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물어 뜯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없이 아 곤란하다, 아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니까,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는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구나 그러면은 저한테 자꾸 뭐 의견 내라고 하지 말고 뭐 교사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뭐 묻지 말고 저한테는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다음에 도움 필요하시면 그거 저한테 요청만 하세요. 저는 그대로 하겠다니까 또 그건 또 아니래. 와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눠야 된대.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얘기를 하면은 특정한 뭐 설명은 없이 아 사정,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일관을 해버리면서 상대에게 오해를 쌓이게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제가 영상 가운데 제가 돌이키고 회개한 부분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 양심의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리더가 되시는 선교사님께 죄송하다고 사죄의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뭐 몇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죠. 못 보셨던, 보셨는데 바빠서 문자를 안 하셨던, 아니면 수신 차단을 해버렸던. 어쨌거나 저는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네가 먼저 사과를 해라,
이런 감동으로 저는 그렇게 숙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님들, 제가 방금 전에 사과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 못해요. 우리에게는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먼저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잘 못해요. 그러나 내밀어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때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뭐 일을 하느라고 되게 분주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의 그 밑에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 예수님 밑에서 말씀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이 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봉사를 할 때는 성령을 따라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비록 내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부분을 보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도님들이 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마리아처럼만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해요.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은 양면을 우리는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같이 섬기는 어떤 교회의 지체와 싸울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때그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골마서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되기 전에 잘라야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정중하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내 안에 저한테처럼 엊그저께 제가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제 안에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내 자존심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 때 그걸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정리합니다. 거절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래야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모든 터전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놈의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문제예요. 좀 차가워야 돼. 어떤 면에선 좀 차가워야 돼. 근데 겉으로 차갑게 하면은 그 순간에는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 나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를 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니까 그놈의 정에 끌려다니면서 그놈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나는 그걸 소화하지를 못하는데 억지로 참고 있다가 결국은 터져버려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섬기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 무조건 거절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시간을 그리고 내 노력을 그리고 때로는 내 물질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께서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데 아까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성도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직장 다니고 그리고 뭐 가정주부로서 가족들 살피는데 어떻게 연습합니까? 연습할 수 있다 해도 기껏해야 뭐 조금밖에 못 하시겠죠.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 안 하고 내가 속으로만 그 소갈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 버리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에는 내가 오해를 받고 조금 사람들에게 좀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네가 머리를 숙여라 하시면 이거 싫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좀 그래도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게 됐겠습니까? 저 음악한 사람이라니까, 음악 전공까지 한 사람이라니까요. 저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저에게는 우선순위 가치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이제는 애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과 더불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내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머리를 숙여오면 그걸 또 받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가정도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내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것은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희생을 각오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성도님처럼 도저히 안 되는 게 이렇게 교회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내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의 생각으로만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를 배려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럴 적에 거절을 잘해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